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이냐? 하라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십계명 같은 경우도 막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이렇게 두지 마라. 그리고 먼저 나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마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 이름으로 망령되게 얽혀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뭐냐면 살인하지 말고 그리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냥 간단해요 보면은 뭐냐면은 뭐 어렵고 힘들고 막 해석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는 거 하라면 되죠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하와가 아니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보면은 이게 제가 그잖아요. 어렸을 때도 제가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네 할 걸 했냐는 거예요. 놀다가 싸웠어. 그러면 싸워서 혼나면 내가 혼나. 걔가 잘못했든지 말든지 간에. 그거 왜 그러냐면은 왜 네 할 일 안 하고 가서 싸웠냐는 거야. 왜 안 네가 네 할 일 안 하고 가서 놀았냐는 거야. 네 할 일 하고 있었으면은 그런 일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인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래. 내가 내 할 일 하고 있고 내 필요한 거 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내일 찾아서 하고 있으면은 딴 거 걸려들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고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과 사람 이거 책이 있어요? 없으면 저 뒤에 책이 나 책이 책 저기 없으시면 저 뒤에도 하나 있잖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네모 박사 읽어볼게요. 이과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라처럼 목마름과 공허함과 몸서리치는 현실에 다다르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 참된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잘 돼도 행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질 때 우리 인간은 참 행복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을 이 간직한 채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천지가 창조될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만들어진 위대한 피조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 매일매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 형상대로 위대한 존재로 위대한 피조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은 부부간의 갈등이 워낙 많으니까 뭐 이 김창호 교수님 같은 경우도 뭐라 얘기하냐? 그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되게 좋아하냐라고 얘기하면은 요리를 잘하는 여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살림을 잘하는 여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말이 이쁜 여자.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에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게 다 드러난다고요, 보면. 막 욕하고 막 짜증내고 원망하면은 같이 못 살아요. 힘들고. 그리고 뭐냐면은 뭐 잘 안 된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게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1번 읽어보 시작.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되는 경우도 없고요. 보면은 그거는 잘못되고 영적 문제인 부분이라.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래서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 보면은 또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이 보좌의 형상이요 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이 뭐냐면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환상을 봤는데 그 형상이 사람 같더라. 사람 모양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고 또 귀중한 존재이죠.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린 게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무능하고 이거 우리 모습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시켜야 돼. 믿음 충만함으로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보세요. 시작. 사람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었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요. 뭐 화살 같은 데 맞으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눈을 뭐냐면은 뭐 찌르면은 눈이 뽑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인간이 흙으로 지어서 굉장히 약해요. 근데 그 약한 존재에다가 생기를 넣어 그 코에 이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밥만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야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인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는 그 생각과 마음이 들어야 그래야지 뭐 하냐면 또 사람은 행복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이번에 시작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냐면 혼과 몸밖에 없어요. 영이 죽어 있다고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뭐가 안 되냐면은 예배가 안 돼요. 영이 죽은 사람은 뭐냐면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뭐 영이 살아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돼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은 우리가 주를 시인할 수가 없다고요.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 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이 죄를 지으면서 죽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을 살려 주셨다고요. 영, 혼, 그리고 마음, 그리고 몸.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설명한 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그리고 기도로 영의 음료. 예수님께서 이 그 포도주와 이걸 하시면서 하는 두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나의 피다, 나의 음료다. 그리고 뭐냐면 이 떡은 나의 살이다. 그래서 이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 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보면은 자꾸 정체되면은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 축복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도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게 줘야 하잖아요. 유치원이면 유치원생에게 줘야고. 그리고 그 교회 뭐 애들 우리 버리는 장난감 있으면 우리 작은 애들 뭐 주거든요. 그러면 애들 막 좋아하죠. 근데 뭐 이 장난감을 가지고 내가 권사님한테 줘봐요. 목사님 미쳤나? 안수 집사님 오세요. 네, 장난감 하나 줄게요. 이렇게 장난감 주면은 이 목사님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왜냐면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보면은 어린아이에게는 계속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러죠. 근데 뭐냐면은 장성한 자에게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책망도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애들이 크면은 혼내기도 하고 책임지지 않았으면 뭐라 하기도 하고 따라가줘야죠 보면은
어렸을 때는 막 걷기만 해 칭찬하잖아. 아이고 잘 걸었다고. 밥만 먹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먹었네. 아이고 잘 먹었네. 근데 성도들한테도 맨날 아이고 밥도 잘 먹네요. 이거 말이 돼요 보면은. 아이고 권사님 잘 걸으셨네. 잘 걸으네. 아이고 잘 걷네. 아이고 잘 걷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말씀도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도 그것도 받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세사도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이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은 제자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데 변화 역사 일어나야 돼요. 성격도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말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인격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은 점점 성숙되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새신자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정찰을 못하고 이런 보면은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고, 애가 넘어지면 성도들이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새신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힘주고 위로하고 이런 영적인 부모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3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가장 좋은 장소의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8절 읽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거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넣어주시고, 거기 그리고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좋은 거 먹이시려고 다 예배해 놨는데 이 인간이 이거를 버린 거죠. 거기에는 중요한 생명나무,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나무가 있고, 선악은 나무는 먹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응답, 이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네 번째 시작. 하나님과 사람의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이 동상 조각적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분명히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뭐가 있냐면은 자신의 하루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인도받아야 될 거, 기도해야 될 거, 힘써야 될 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자꾸 가르쳐야 돼요. 네가 오늘 해야 될 거, 지금 뭐 해야 되는 시간이야? 밥 먹을 때 밥 먹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잘 때 자고. 이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두었대도 하나님이 그냥 둔 게 아니라 야 거기서 놀고 먹어라 놀고 먹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경작해야 될 게 있고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룰이라는 게 있는 거죠. 보면 이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도 뭘 자꾸 만들어 줘야 되냐면은 루틴을 만들어 줘야 돼요. 또 성도들도 그렇고 영적인 루틴을 가져야 되고 육신적인 루틴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밥 세 끼 먹는 게 우리의 이 생활 리듬이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자고 밤에 뭐냐면 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이게 생활 패턴이죠, 보면은. 이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뭐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애들 키우니까 애들한테 분명히 뭐 하냐면은 네가 해야 될 게 뭐야? 경작하며 지킬 거. 이게 모든 성도들한테 다 있어요. 그거를 안 하게 되면은 자꾸 문제가 온다니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러고. 학교 가서도 보면은 선생님이 하라는 게 있고 학교에서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뭐예요? 해야 될 게 있고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보면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죠, 보면.
지킬 게 있죠. 신앙에서 지킬 거. 그걸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각종 이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지킬 거죠. 앞에는 해야 될 거고. 근데 해야 될 건 안 하다 보니까 지켜야 될 게 무너져 버려요.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뭐냐면은 아이들도 챙겨서 학교도 보내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이게 무너져 버린다고. 믿음의 생활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지켜야 될 건 안 하게 되면은 예배 생활에서 밀려나오게 돼요. 가정에서 밀리게 되고 학교에서 밀리게 되고 저도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관두는 애들이 있는데 가정의 불우 안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근데 뭐 하냐면은 자기가 해야 될 게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놀러 다니다가 친구들이랑 빠지다 보니까 쭉 빠지게 되는 거죠. 분명히 뭐냐면 사단은 뭐 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기 원해요. 사단은 뭐 하기 원하냐면 여러분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서 무너지게 하고 후대들이 무너지게 하고 미래를 무너지게 한다고요. 두 가지 때문에 해야 할 것과 지켜야 될 것 안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지켜야 될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찾고 인도받는 게 그게 또 신앙생활이라. 다섯 번째 거 시작. 뱀 사탄의 유혹에 사람의 이 불순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뱀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거짓말하며 유혹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가정 위에, 믿음의 교회 위에, 믿음의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있잖아요. 여기서 사단은 쫓아내려고 한다니까요. 쫓겨나가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보니까 이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같이 시작.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으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자체가 틀렸지요. 이 질문 자체가 이게 뭐냐 유혹으로 질문하는 거라. 원래는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동산의 나무를 다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보면 물어볼 때도.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동산에 있는 건 열매를 먹지 말게 하는 것처럼 불평을 싹 넣으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사단은 뭐 하냐면은 자기의 있는 삶 속에서 불평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항상. 내가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빚어나가고 이게 아니고 거기서 불평불만, 가정에서 불평불만, 교회에서 불평불만,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요. 애들을 자꾸 거기에 속게 만들어요. 사단이. 사실은 뭐냐면은 거기에 속을 게 아닌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바꿔요. 분명히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빼는 자는 멸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더하는 자는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빼고 놓으면 안 돼. 그냥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은 꼭 난해한 거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하와가 놓친 게 뭐냐면은 말씀을 그대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가 막 임의로 막 바꿔버려요. 먹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지, 먹지도 말라는 말이 없죠. 또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막 사람들이 다 바꿔요. 임의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내 생각에는 좀 그렇지 않다고. 내가 지금 상황에는 그렇지 않다고. 계속 사람들이 바꿔요.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꾸면은 그게 저주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 강조하고 성경에서 강조 안 하는 거 강조 안 해도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도 그렇고 성도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도 보면은 말씀을 임의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야. 임의로 바꾸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 사단의 틈이 타고 유혹이 넘어가는 거야. 4절 읽어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틈이 보이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아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럼 자기가 먹으면 되지. 왜 자기한테 줘요? 근데 아까 이 문제가 왜 왔다고요? 경작하며 지킬 게 있는데 경작하고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지킬 걸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사람은 유혹에 잘 안 넘어가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냐면 바쁜 사람들이 잘해. 할 일도 많고 응답받을 것도 많고 힘써야 될 거 많으니까 기도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보면은 바쁘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어떤 애들이 무너지냐면은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아이들 보고도 자꾸 얘기하는 가운데 부모들 보고도 학원을 보내라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있는 효과가 있든지 아이에게 이거 시키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보면 방치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학원이라도 보내면은 거기서 공부하거나 뭐 배우거나 뭐 하고 있으면은 걔에게 빈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아예 뭐냐면은 애들을 그 뭐 그 잘 가르치자 줬으면 학원을 쭉 돌리면 돼. 어. 그게 제가 뭐죠 세인이도 있지만 세인이 막 자전거 타고 막 서울시 막 돌아다니더라고. 엄마한테 잡아다가지고 학원에 집어넣으라고. 학원에 집어넣으라고. 안 그러면은 계속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니면은 유혹에 넘어갈 일 많고 또 이게 공부 안 하다 보면 저것도 쌓이잖아요. 보면은 공부하는데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흥미도 떨어지고 빡신 학원에 보내라고 그거요. 그럼 거기서 숙제 내주고 그거 하다 보면은 바빠가지고 딴 생각 못 한다고. 딴 생각 못 한다고. 분명히 뭐냐면은 사명이 있는데 사명과 지켜야 될 거 놓쳐버리면은 반드시 누가 오냐? 사단이 틈타요. 사단이. 그거 뭐냐면 틈타면 거기에 넘어지게 되죠.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에게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아,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고 났는데도 제일 성령 충만할 때도 와가지고 딱 사단이 와서 거는데 아, 예수님께도 시비 거는 인간인데 입이 영적인 존재인데 당연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든지 시비 걸지요 보면은 제일 성도들에게 무방비 상태가 언제냐면은 잠자고 있을 때 사실은 무방비 상태예요. 사단이 역사에도 뭐 뒤집어거려도 애들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꼭 보면은 기도할 때도 뭐냐면 자기 전에 기도해라 아침에 첫 시간을 기도해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방비 상태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떠 있을 때는 생각이라도 의식이라도 있잖아요. 아, 이건 사단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냐면 이상한 꿈 꾸면 이상한 생각이 들면 예수님을 결박되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꿈속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니까요. 꿈속에서 가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자는데 애들이 그러더라. 아빠 가끔 자다가 설교해 그러더라. 다행이다 욕지거리 하지 않아서 다행이죠 보면은 잘 때도 무방비 상태일 때도 은혜로워야지. 아 뭐 거기서 막 가면은 시험 들면 안 되죠 보면. 이번 읽어 시작. 이 사단은 뱀 사탄의 사람은 유혹이 넘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사람들이 먹는 거에서 문제가 많이 와요. 먹는 거에 마약 그리고 뭐냐면은 이 먹는 거 술 이런 것들 때문에 담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와요. 지금도. 근데 뭐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먹음직하고 뭐예요?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사단의 뭐냐면 유혹에 가니까 눈이 보는 게 달라졌어요. 먹음직해 보여요. 그전에는 먹음직하지 않았는데 보암직도 않았는데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면은 보는 거 그리고 이 뭐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르니라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그게 뭐냐면은 옳은 선택인 줄 아는데
그 선택이 멸망의 길인 거죠.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이 더 줌에 그도 먹은지라. 꼭 혼자 망하면 되는데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꼭 누구 하냐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려요. 그래서 광야길 걸을 때도 그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지금 돌아가야 된다. 불신앙하니까 이게 온 뭐냐면 공동체에 다 눌러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보면 뭐 하냐면은 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불신앙은 분명히 옮겨 붙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염려가 처음에 염려 하나가 7배로 와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나 염려 안 해. 염려 안 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 힘쓰고 애쓰고 도전하면은 거기에 응답과 축복이 오죠. 6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과 첫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또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보면은 한 번 죄를 허용하면은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지면은 분명히 7배로 계속 가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성령 충만 받고 기도 충만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에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단이 오는 길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그러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다음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눈을 뜨게 하는데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축복, 그리고 이건 악령의 역사. 이거를 항상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분별을. 유혹에 넘어오면은 분별을 해야 되고, 이게 어디서부터 원인이냐? 뭐가 문제냐? 이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냐면은 이 할 일과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는데, 이 경작하고 지킬 거 내가 자꾸 찾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어둠과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 응답의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끄집어내서 그 노예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훈련한 이유가 2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2년의 훈련에 불신앙만 하니까 38년 추가돼서 40년 동안 훈련해서 광야길을 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건 주일 말씀이 그거잖아요. 신명기 6장에 거기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거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럼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삶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직장 생활이 뭐가 다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 생활이 뭐가 다르고 다른 종교인들과 구원받은 사람은 가정 생활이 뭐가 다르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뭐가 다르냐? 행동이 뭐가 다르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은 참 목회자도 힘 빠지더라. 성도들이 왜 안 변하나? 성도들이 변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너무 많이 변하셨다고 편안해지시고 얘기하고 나면 힘이 나고 얘기 나고 나면 답이 나고 얘기하고 나면은 화가 들끓고 얘기하고 나면 악에 바치고 얘기하고 싶으면 난 집 나가고 싶고 나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성령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말씀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편안하고 이 편안함이 내가 세상을 너에게 평안을 끼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라 그게 전달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곳 시작.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3번 시작.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큰 고통이 왔고 가정이 불행해졌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바라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주가 왔는데 여자는 임신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남자에게 뭘 바래요. 나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남편한테 뭘 바라더라고. 이거 해주면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 저거 다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남편도 힘들겠어. 그 왜 힘드냐? 슈퍼맨이어야 돼. 어, 모든 걸 다 바래요. 남자는 어떻게 돼요? 남자는 땅의 저주로 인해서 수고하여 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진짜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애쓰고 힘쓰고. 그게 남자가 그거 한 부분이에요. 사명이고 저주받아서.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길은 뭐냐? 여자분들은 뭐냐면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키워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받아서 시대에 맞게끔 또 말씀도 전달하고 또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이거를 여자들이 해야 돼.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어. 그래서 뭐냐면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임감 있게 일을 하도록 애들 공부시키고 다 해야지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 또 이러죠. 이 뭐냐면은 또 말씀을 보세요. 상상이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게 수직적 관계로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 그러면 수직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수평적 관계로 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거꾸로. 어. 아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이제 개업한 집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가자. 우리 사모님 옆에 딱 타. 내가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시네. 왜 여기 타냐? 뒤에 타야지. 목사님이랑 나랑 얘기하면서 가야 돼. 자기 옆에 딱 이게 이게 뭐 한소리 할지. 장난으로 한 것도 있고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냐면은 내 자리가 있고 놈의 자리가 있어요. 보면은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월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님에게 월권을 하지 말라고. 월권을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속 망가져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자분들은 뭐 해야 되냐? 자녀들 키우는데 성령 충만 받아 자녀 키우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고통이라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병와요. 가정 때문에. 가정 때문에 여자들은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자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남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이 사본에 보니까 남자는 땅의 저주를 수고하고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병나요. 남자들 같은 경우도. 병 안 나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10배로 일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는데 아까도 뭐 집사님 만났는데 맞아. 빡싹 골았더라.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건강 유의하세요. 돈도 좋지만 때리 누워 있으면은 다 작살이에요. 나 가게를 2개 하는데 2개 다 자기가 막 컨트롤해야 되는데 누워 있으면 어떡할 거야? 누워 있으면 아프면 어떡할 거야? 왜 수고하다가 병 난다니까요, 남자들이. 어.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편은 너무 닥달하지 말라고요.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막 승질나게. 집에 와서 남편이 힘을 얻어서 가게 만들어야죠. 어, 그 여자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남자 죽죠 보면은 또 여자들도 보면 막 애들 키우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 두 가지 말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문제가 오는 게 가정에 문제가 와요. 후대가 문제가 오고 그리고 뭐냐면은 그 후대들이 자라서 또 가정을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해요. 왜 그러냐? 믿음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을 보면서 참 신앙인들은 멋지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 게 바른 거구나라고 그걸 가르치고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봤을 때 아니 교회 다닐 필요 뭐 있냐,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이 뭐냐, 무너져서 그러는 건데, 이거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고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경작하고 지키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고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즉 밭의 채소인즉 으로 돌아갈 때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에게 치함을 얻음이니라.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제가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랑 남편이랑 되게 그저 부부 금슬이 좋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밖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 야, 이게 돌을 텄네.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밖에 나갔을 때는 내 남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대. 집에 왔을 때는 내 남자지만 밖에 나가 돌아다닐 때는 내 남자가 아니라 그래야지 내가 속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와, 이게 참 도튼 소리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또 남자분들은 뭐라 그러냐? 여자한테 다 가르쳐 주면 안 된대. 돈을 다 주면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뭐 하냐면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걸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야. 괜히 얘기해본들 그거를 가지고 얘기해봐도 얘기도 안 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여자가 몰라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지 할 일을 할 거는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불신자도 좀 터득한 사람들 그냥 서로 기대를 안 하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요. 기대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 주님께 해야 되죠. 다섯 번째로 보세요. 이 다섯 번째 시작. 심성이 부패해졌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마음이 부패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땅이 이 내게 가시덤불을 내고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밭이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에서 취함을 얻을 것이며 그 남자들은 어떻게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뭐가 불쌍하냐? 죽을 때까지 돈 벌어 와야 되더라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후보하고 그리고 애들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그 뒷바라지 한다고 또 하고 앉아 있고 그 조부모들도 보니까 애들 또 키우고 앉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결론을 냈죠. 어차피 이 땅 사는 거는 힘든 거야. 성령 충만 받고 힘들게 사는 거지. 응답받고. 그게 응답이지. 천국에서 많은 응답을 거두는 것이지. 여기서는 애쓰고 힘쓰고 살아야 돼. 애 키우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애들한테 그러네. 야, 어차피 열심히 살아야 돼. 공부 어차피 열심히 해야 돼. 아빠도 나이 들어서 공부하러 다니고 세미나 찾아다니잖아. 왜? 배워야 돼. 끊임없이. 나보다 저 잘 된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가서 보고 배워야지. 어떡하겠어? 라고 얘기하죠. 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주어진 죄악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받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70배나 저주가.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지켜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이 만물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래서 그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입을 여는 것마다 뭐냐면 더러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 마음이라 뭐냐면 또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가득 있고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며 그 혀로 속이고 그 악의 독이 많다 뭐냐면은 내가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다들 뭐 하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 입장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걸 뭐냐면 성경에 보면 악하다라고 얘기한 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냄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이라. 여기 보면은 이 그 육체 이름 분명하니 음행을 하면 어떻게 돼? 가정이 깨지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음행하면 가정이 깨져요. 더러운 거, 뭐 사람이 보기 더러운 거, 호색, 뭐냐면은 이그 음란이잖아요. 이것도요. 우상숭배, 주술, 이거는 뭐냐면은 점치고 이런 것들,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싸움, 분냄과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이런 것들은 다 왜 여기에 빠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여기에 빠진 거예요, 보면은. 근데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것을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6번 읽어보세요.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이 됨.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조주가 이때부터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일곱 번째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쫓겨나서 땅을 갈게 됐는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는 거죠. 어?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48세더라고요. 애가 셋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하시다가 교회가 문 닫았어. 문 닫으니까 애 셋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자기가 소일거리 하는 거 쭉 나오더라. 보면서. 이게 뭐냐면은 그게 현실이거든요. 보면은 자기의 삶에서 목회자들도 뭐 해야 되냐? 자기 자녀를 자기가 키워야 된다. 보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막상 이 그 교회에서 사례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 쿠팡 가고 뭐 일하러 가고 그리고 뭐 그리고 가끔 이제 어려운 거 아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그 헌신 예배 드리도록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 가서 한 거를 가지고 막 그거 얘기하면서 다시 이분은 그걸 하고 유튜브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걸 하면서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목회기를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냐면은 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얘기하고 싶은 분이 뭐냐면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도 어려워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힘 얻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그 후대들도 애들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데려갈 때마다 애들이 얘기해요. 아빠 학교 안 가고 싶어. 근데 안 갈 수가 없지 않냐. 아빠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 이런 날 가야 돼. 가기 싫은 날. 아프지 않는 이상 가야 돼. 가서 네 책임을 다해야 돼. 안 해워서 그러면 나머지는 남는 거야. 왜?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다음엔 외워가야지 하는 생각을 들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좀 편안하게 거기서도 안 했는데 나오니까 이제 쫓겨나니까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들어야 뭐 하냐면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더 열심히 살지요. 보면은 그거를 뭐냐면 같이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영생의 길이 막히는데 우리는 영생의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을 얻어주고 우리 삶의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네모 박스 읽어보기 시작.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마귀가 다스리고 심성이 부패되어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의 고통이 끊이는 날이 없고 마귀에게 속하여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정욕에 끌려다니는 육신의 삶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 가운데 살다가 죽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죠.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교회 상황도 어렵고 성도들 상황도 쉽진 않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뭔 생각을 많이 했냐?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대한 답도 알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게 살아도 힘든데 이거 없이 불신자들은 깡다구로 힘으로 살고 애들 키우는데도 애들이 무너지는 모습 보면은 불신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힘들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어야지, 희망이 되어야지. 안 그래요? 아, 신자가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사는데도 힘든데,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난 불신자들이 공부하다가 정신 도는 거 보면서 많은 걸 느꼈다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공부하는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애들 공부 제대로 시켜가지고 그들 위로하고 살려내야지. 그래서 여덟 번째 거죠. 시작.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후세계 죽음이 없고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마다 불으로 소금치듯 이거 봐요. 그 사도행 아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그 손에다가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 좀 대달라는 거예요. 좀 서늘하게. 근데 그 은혜도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뭐 그 물 한 방 찍어가지고 여기다 혀에 대한다. 뭐 그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우리 뭐 여기 물 떠와가지고 물 한 방울 혓바닥 내밀고 하면 시원해요. 하나도 안 시원하지. 물을 드컹드컹 마셔야 뭐냐면 내 마음이 그 시원하고 속에 물이 들어가죠. 그 뭐냐면은 갈증이 해소가 되지. 근데 거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주지 못하는 곳이 그게 지옥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 자녀들이 들어간다면 속이 뒤집히는 거죠. 말씀대로 그대로 거기 당할 건데. 그래서 밤 읽어볼 시작.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 날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죠.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건데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해요. 아,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목회자들 잘못인데 워낙 설교를 안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또 이렇게 제시록 2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로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옥은 원래 마귀를 넣으려고 만든 곳인데 마귀를 따른 사람도 들어가게 된 거죠. 사람을 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단의 인침받는 자. 또 그 다음에 거죠. 죄인은 영원한 진노를 받고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미 죽어 있는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이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우상숭배로 저주로 길로 가는데 우리는 그 축복이 아니 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들이 꼭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사명, 후대에 대한 사명, 그리고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 지역에 대한 사명도 있죠. 보면은 또 너무 사명에 충실하다 보면 사람이 냉랭해져요. 또 뭐도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길 것도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또 사람됨 존귀한 자의 삶을 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자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는 증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거 믿음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한 이 사단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에덴에서 경작하고 지켜야 될 게 있었듯이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야 될 것 사명에 또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1장